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우리 마더와이즈 이제 2주차를 지났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저와 함께 2주차 2과 배우셨던 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세우는 5가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 첫 번째 주에 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순종을 배우기에 대한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뢰, 순종 마음에 새겨져 계신가요? 자, 이번 주 암송이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관계의 우선순위,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일과 사역을 통한 세상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인데요. 우리 삶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질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대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신뢰는 사람이나 사물 또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대상 하나님의 특성, 그리고 능력, 그리고 힘, 그리고 그 실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뢰한다고 했을 때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능력, 당신의 힘, 당신의 존재, 당신의 특성들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인격, 능력, 힘, 실제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하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이미지를 계속 생각해 보라고 했었는데요. 이 아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다른 것 재지 않고 이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몇 미터짜리인지, 아빠가 나를 받을 힘이 몇 킬로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나의 명철이죠.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고 그냥 신뢰하고 아빠를 그냥 믿고 뛰어내리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앞뒤 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신뢰하는 아버지, 그 대상을 바라보고 뛰어내리는 그것이 진실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뢰의 시작은 그냥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신뢰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들을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야 하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죠. 공백을 만들었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나님을 믿고 싶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대가를 치러주시는 자기 생명으로 그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땅에 묻히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죠. 자,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죄인의 길에 머무를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제 입으로 고백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향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자비를 내려주세요. 제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만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내 밖에 계셨다면 이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 나의 삶의 왕좌에 앉으시고 나는 그분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삶의 방식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왕좌에 앉으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었는데요. 교재에 이런 거품 목욕제 광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머님들을 위한 광고였어요. 그래서 이 복잡한 트래픽, 상사의 괴롭힘, 육아에 지친 이런 모든 분들에게 자, 이런 것들을 선물합니다. Take me away, 나를 멀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모토로 이제 이런 광고를 했던 건데요. 거품 목욕제 광고를 했던 건데, 자, 이 광고처럼 우리는 삶에 지쳐서 누군가가 우리를 편안한 곳으로, 아주 안전한 곳으로,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데려가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일상들을 벗어나서 나만의 내가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꿈꾸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고 환난 중에서 만날 큰 도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굉장히 큰 환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걸 바라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피난처는 은신처, 우리의 소망, 그리고 피신하는 곳, 그리고 신뢰하는 그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고난 앞에 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의 구심점이 되었던 마틴 루터인데요. 이분이 종교재판 앞에 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셨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하지만 내 힘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찬양을 자신이 지어서 부르면서 나아갔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이 마틴 루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게 아니면 이 두려운 마음은 어디서 온 건가요? 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시편 91편을 우리 같이 묵상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네, 지존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한 곳에, 그늘 아래, 그리고 피난처에, 요새에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그림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인지 또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큰 환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네, 사자와 같은 큰 환난을 만났을 때 두려워할 것인지 그리고 신뢰할 것인지, 자,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옷을 입는, 두려움은 벗고 신뢰의 옷을 입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매 순간 매 순간 되풀이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할 때 고양이, 굉장히 사나운 개 앞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할 것인지 신뢰할 것인지, 우리가 이 신뢰를 선택했을 때 이 사나운 개가 묶여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자,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여기서 성자 예수님이었죠.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안과 밖에서 나를 온통 감싸고 계십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네,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십니다. 안과 밖에서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온전히 신뢰하는 단계를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거였죠? 네, 나의 연약함, 그리고 그분의 강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시선을, 내 눈을 오직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향하고 고정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시선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눈도 가겠죠. 내 마음과 눈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누구의 것인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거라고 부담스러운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분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자, 이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준 여호사밧의 이야기로 들어가 봤었죠. 첫 번째, 나의 연약함, 그분의 강하심을 인정하는 여호사밧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네, 세 나라의 적군들이 합쳐서 같이 쳐들어오는 그 장면을 대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네, 두려워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강하십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삶에 먼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마음의 시선이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이 누구의 것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을 세 번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이 말씀은 지금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네, 모여서 기도할 때 네,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었죠. 레위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내가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자 뒤에서 숨어 있어. 이게 아니라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적군은 시스고개로 올라올 것이고 여루엘 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자, 이 만나는 장소까지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나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우리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 승리하시는 그 장면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싸우러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전쟁이 누구의 것인지 인식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의 척도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 전쟁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쟁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상황에서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얼마나 빨리 의지하는가, 이것이 영적 성숙의 척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전쟁이 누구의 것인지 인식하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이번 주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나요? 자, 우리의 할 일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하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 앞에다가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운 거죠. 네, 앞에서 행진하게 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게 했냐면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자,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그리고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대파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그러니까 세 민족이 왔는데 이 셋 중에서 둘이 암몬과 모압이 짝이 돼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 셋이서 같이 쳐들어왔는데 둘이서 짝이 돼서 이 나머지 하나, 이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다 죽인 다음에는 이 지금 힘을 합쳐서 세일산 사람들을 죽였던 이 둘이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워서 다 자멸한 거죠. 자멸한 거를 보이게 하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지금 맞서 싸우러 나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지금 셋이서 서로 싸워서 서로 자멸해서 완전히 다 죽은 그 장면을 보았던 거예요. 그들은 시체만 보았던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이 있었나요? 맞서 서 있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싸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서서 맞서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 전쟁의 결과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장면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죠. 자, 두려움과 불안이 올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것에 굴복해서 내 마음이 정말 어찌할 줄 모르며 어떡하지? 이런 것에 휩싸일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맡기고 대신 싸우시도록 내어드릴 것인지 이 전쟁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어드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를 배운 것처럼 이것에 맞게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강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고 맞서겠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네. 어떻게 됐나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누리는 평강과 안식 이것이 우리 신뢰의 결과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 그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겠죠.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거죠. 내 뜻은 내 생각엔 이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서 화가 나고 그러지 않아서 두렵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인 것 같고 이게 정말 정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내려놓는 자세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내가 맞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속닥거리죠. 쟤 왜 저래? 저렇게 하면 돼? 불완전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완전하신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공포와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저를 찾아와 주신 주님, 쓰러져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맞서 싸우길 원합니다. 거대한 적과 같이 제 앞을 막아서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저의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저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주는 생각에 빠지지 않기로 결단하며 저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오니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마누엘